다시 십자가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일상의 삶에 적용시켜보는 다시 십자가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 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송 PD님. 네. 이번 고난주간에 평소보다 더욱 경건하게 지내고 계시죠? 맞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극동방송의 릴레이 기도가 지금 고난주간 기간 계속해서 기도실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멋집니다. 또 우리 극동방송에 이제 방송팀이 있는데, 간부님들과 함께 매일 개편 기도회라고 해서 오후에 또 기도 모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다들 애쓰시고 계신데, 특히 이제 곧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유가족들에게 또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동일한 마음이고요.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기치 못한 죽음은 남은 자들에게 더욱 큰 슬픔을 주게 되잖아요. 네.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그래서 부활 신앙입니다. 네. 목사님,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서도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 시대 아닙니까? 네. 좋게 말하면 진리의 다양성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짬뽕 진리가 득세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요, 오늘은 부활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고난주간 저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 죽었다가 그 몸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걸 부인하면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같은 말이죠. 예.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 숯불구이, 또 떡으로 아침 식사를 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후대의 신자들이 조작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서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고 다른 식으로 부활을 믿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 또 이제 방송사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듣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아니면 예수님 대신 다른 사람이 죽은 거다. 이런 비성경적 기독교 학자들과 신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게 믿으면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있으니까 그냥 믿어라, 그러면 좋다 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요, 후대 기독교 공동체가 지어낸 신화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까지도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여럿 있습니다. 저 오늘 이 시간 좀 진행하면서 놀랐던 게 슈바이처 박사가 그런 말씀을 했다. 그렇죠. 맞습니다. 슈바이처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기독교적으로 산다고 애를 썼던 목사이자 의사였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부활한 육체가요, 죽기 전의 몸과 같은 것은 아니죠? 그럼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새롭게 변화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활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네, 육신의 부활이다. 자,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의 성취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고요.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 성경, 예를 들면 시편, 이사야서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성경대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나서 갑자기 죽었다가 뜬금없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말 그대로 그 성경, 구속사적인 그 의미의 그 성취, 성경을 온전히 믿는 분들은 다 인정할 건데, 그럼요.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첫 열매라는 용어 역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죠. 예. 이 말의 성경적인 의미 알고 계시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거듭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예. 이게 기본인데 예.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주요 절기 중에 하나인 초실절에 일어난 거예요. 네. 초실절 아시죠? 그 보리추수가 처음 시작될 때 절기를 초실절. 맞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밀추수가 끝날 때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실절은요, 6월절이 지난 후 첫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후 며칠 지난 다음에 초실절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6월절부터 49일 후가 77절. 다른 말로 하면 50일째가 오순절인데 그렇죠. 이때에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부활의 처음 열매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약 시대로부터 지켜온 그 초실절의 원래 의미를 성취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아주 깊은 묵상이, 이게 성경을 막 계속 깊게 보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예수님의 부활, 육체적 부활, 또 성경의 성취, 또 부활의 첫 열매다, 이런 사실들, 우리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육체는 지상에서 끝나고 영혼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변화된 몸과 함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하고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신약 성경의 선포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그리고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을 얻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십자가로 지금까지 광명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구분짓는 핵심 잣대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모두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